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1월에 개봉되었던 영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제 조선 어학회의 우리말 지키기 대한 내용이 잘 소개가 된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의 끝부분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서울역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 영화의 주인공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일본어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애썼던 그 주인공은 이 한국말을 모르고 일본어로만 이야기하는 6살짜리 꼬마 아이를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말을 잃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다면은 아마 조선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과도 같았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76주년 강복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또 일본의 종이 되어서 또 자유를 잃고 모든 것에 소망이 없던 암울한 시기를 이기고 나라를 다시 찾은 날입니다. 지난주에 끝났던 동경올림픽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 치루어진 올림픽이지만 이번 동경올림픽을 본 한국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많은 내용들이 일본이 이제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저러지? 왜 저 정도밖에 못하지? 라고 하는 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 그 나라의 발전과 자랑할 것들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게 올림픽이었는데 이번에 본 일본은 오히려 준비와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한계를 많이 보여준 그런 올림픽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매년 평가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면 2020년에 작년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3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은 30위에 머물렀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종노릇하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세계가 많이 주목하는 또 K-팝과 한류 열풍으로 정말 선교지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모델로 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한국이 해나가기 때문에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분명한 위상이 커졌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6년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러 나라의 여권 지수라고 있습니다. 패스포드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권 지수는 전 세계 3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89개국에서 우리는 비자 없이 이 여권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영국은 7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 일본의 압박 속에 있었던 종노릇하던 식민지 국가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유로 전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활동하는 자유국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강복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정도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동일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종.
이 성경 곳곳에서는 이 종에 대한 내용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 보통 노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의 보편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또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이제 종속된 종을 얘기하고 또 사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품꾼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종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시대의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재량권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도 그 자식들도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전쟁 포로들이 또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는 로마 콜로키움에서 노예 검투사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종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지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혐오를 받고 또 혐의 가운데 검투사로 노예 검투사로 전락했던 그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 시대의 종이나 노예라고 하면 못 배우고 약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잘 배우고 잘나고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도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도 바울 사도가 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다녔던 여러 많은 그 표현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연구를 해봤는데 이 로마의 전성기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는지 이 콜로세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형 경기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콜로세움에 이제 수많은 관중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큰 건축물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노예 검투사들을 데리고 서로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또 맹수를 잡아다 넣고 맹수와 싸워서 노예 검투사를 죽게 하기도 하고 맹수가 죽게 하는 일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 콜로키움에서 하는 전쟁 중에서 제일 아주 사람들이 핫하고 하이라이트로 봤던 그 공연, 그 검투사들의 공연은 뭐냐면은 수중전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상 전쟁을 많이 했는데 해상 전쟁을 재현하는 게 최고의 인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콜로세움의 그 밑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한참 물을 부으면 거기에 이제 호수처럼 이렇게 인공 호수처럼 되고 거기에 진짜 배를 띄우고 배가 충돌하면서 뭐 이렇게 불화살 쏘고 막 이러면서 검투를 벌이는 게 최고의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틈도 있었을 텐데 거기다 물을 도대체 얼마나 집어넣어야지 되는지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콜로세움을 세웠던 그 노예들의 그 공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면 야, 이건 로마는 이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힘과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고 유럽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거나 중동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가 로마의 대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번에 요르단 갔을 때도 보니까 여기 왕의 그 뭐 대로 로마 왕이 지나가고 로마 왕이 휴가 오는 지역, 로마로부터 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 위상과 위세들이 어마어마했죠. 바울 사도도 이런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로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바울 사도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 이하의 짐승 취급을 받았고 쉽게 목숨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루하루죠.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를 재현한 또 문헌이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탈리아 전역에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노예와 종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가난한 노예도 1명에서 3명 정도의 노예를 부리고 있었고 또 특별히 그 로마는 후기로 갈수록 노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나중에는 자유 로마인들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중에 3분의 2가 다 로마인에 기속된 노예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들의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떠오르는 문장에 한 키워드를 잡으라고 하면 노예들은 그냥 절대 순종이에요. 주인에게 토를 달거나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으면 죽으라고. 이게 불합리하고 합당치 않아도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게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장된 미래도 없고 가족들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종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쭉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이 종들에 비교했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뭐 군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왜 바울 사도의 글의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종이다, 자기 자신도 종이다 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한 개념을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스토리들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 시대에 그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무려 400년간이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이 구약 시대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35년을 일제에게 식민지 당해도 그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일본말을 하는데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으면 이건 몇 대가 지나갔던 그런 종살이의 역사가 그대로 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종과 같고 비천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이 될지라도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드실 수 있고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참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계속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도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사야서의 내용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이 있고 종이 누구의 종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서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아, 아예 자기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사야서에서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이 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강한 나라, 속박당했던 그 모든 나라의 모든 권세를 한 방에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게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도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억울한 게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보상을 주인이 가로챕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일을 했어도 그건 종 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싹 가로챕니다. 그래서 종은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를 주인이 없을 때 얼마나 내가 했는지 압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게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기의 종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지키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얼마나 붙들었는지에 대해서 종과 반대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잘 읽어보면 우리가 나가서 뭐 전투하거나 일하거나 그게 없어요. 우리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 종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일으켜 세우셔서 치하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의 의로운 종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은 그런 대접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분한 대접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31일에 방영한 KBS 명작 다큐에 소개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가입니다. 백정이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가장 최하위의 아주 사람 취급도 못했던, 그래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가라고 불렸습니다. 그 사람은 관철동, 지금 롯데백화점 을지로 본점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862년 그 시점에 지나면 아마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에서 시체가 부패하고 그러면서 콜레라가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발현됐던, 그래서 이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이 천연들을 뭐 콜레라 이런 것들을 쥐가 옮긴다 그래서 막 무당들이 구술하고 고양이 사진을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열악한 의료 현장에 살았던 우리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300명씩 괴질로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 박가도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박가의 아들 이름이 봉출입니다. 이 봉출이는 이 아이도 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조선에 왔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무어가 학당을 지었습니다. 예수 학당이라고 하는 그 학당을 지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출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이제 아버지가 이 콜레라로 죽게 됐으니 의지할 곳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모 선교사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엘 모 선교사를 잠깐 소개하면 이 사무엘 모 선교사는 정말 불같은 성격의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이 고종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종에게 전도지를 막 주면 이걸 알렌이 받고 옆에서 찢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모 선교사는 정말 제일 가난한 백정,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말을 배웠어요. 이 선교사가 되면 2년이 지나면 언어 시험을 보거든요. 얼마나 언어를 잘했는가. 그런데 사무엘 모 선교사가 계속 언어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말을 백정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쌍소리도 너무 많고 또 선교사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선교부에서는 계속 사무엘 모 선교사를 떨어뜨렸죠. 이 사무엘 모 선교사는 당시에 한 19개에서 20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로 3가에 있는 승동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단으로는 마포에 있는 동막교회가 있습니다. 117주년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 사무엘 모 선교사가
이 봉추리의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의료진으로 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중원이죠. 제중원에서 이 알렌이 1대 원장을 지냈고 또 2대 원장을 하러 이제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이분은 고종 황제의 어이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콜레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질병관리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 조선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요청으로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백정 박가에게 가서 콜레라 걸린 그 박가를 고쳐줍니다. 백정 박가는 고쳐줌이 너무 감사했고 귀했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왕을 만지는 손으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종도 못 되는 천민 백정을 치료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정 박가는 그 선교사의 사랑에, 그 가분한 사랑에 감사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사역했던 곤당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곤당골 교회에 출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곤당골 교회에서 최초의 세례를 받습니다. 백정으로선 최초의 세례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고 교회 활동을 막 하는 거죠. 이제 봄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지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성춘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던 사람이 이름이 생긴 거예요.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 1894년에 우리 조선은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신분 차별 철폐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조선은 양반도 없고 종도 없다. 우리 모든 신분이 공평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호족도 없고 도포를 입거나 상투를 틀지 못했다. 또 갓을 쓸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박성춘이 계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또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백정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조정에 다시 투서를 내고 조정은 다시 이것을 방으로 다 전국에 붙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500년 만에 백정들이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나와서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성춘은 민중의 종교 어떤 걸 떠나서 인권 지도자로 올라가게 되고 1898년 10월 28일에는 독립협회에서 주관한 만민공동회에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막 시청각 광장이나 강화문이나 이렇게 많은 집회에 있는 대중 집회에 연사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백정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박성춘은 이제 곤당골 교회가 이제 화재가 나면서 이제 새로운 자리로 이제 옮긴 곳이 이제 지금 종로 3가 인사동의 옆에 들어가면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동교회에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는데 이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양반하고 같이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박성춘이 먼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은 자기의 아들 봉추리를 이 에비슨 선교사 밑으로 보냅니다. 우리 아들 좀 제발 선교사님 걷어서 공부시켜 주십시오. 가서 뭐 처음에 허드렛 일 하고 뭐 병원 도구 청소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 박서양은 이름이 서양으로 바뀌죠. 박서양은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연세의료원 되는 지금 이곳에 첫 번째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되고 또 많은 과학과 의료 이것들을 가르쳤고 이제 일제가 막 탄압이 심해지니까 이제 1918년에는 만주로 옮기게 됩니다. 만주로 옮겨서 학교도 열고 교회도 건축하고 많은 일들을 했고 오늘 강복절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최초의 독립군 우리 대한국민회의의 최초의 군의관으로 박서양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물을 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오래전 사무엘 무어 선교사 또 에비슨 선교사의 차별 없는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인과 종, 종과 주인,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조선에 와서 양반과 또 천민을 또 넘어섰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요셉도 종이었어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종이었어요. 전쟁 포로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지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오랫동안 구약을 알고 또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로서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전해준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매어있던 여러분을 건져내셨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이 갈라디아나 이런 지역의 교회들의 얘기를 보면 이 복음은 전해져서 유대인도 믿고 이방인들도 믿었는데 자꾸 옛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일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다가 뭔 소리래? 이게 뭔 소리래? 뭔가 중심적인 게 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 되니까 교회에 막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율법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자꾸 거기에 매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그걸로 사람을 제대로 자유롭게 못하게 하느냐, 호통을 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 후에 바울 사도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다혈질인 것 같아요. 막 혼도 한번 냈다가 또 한번 이렇게 품어요. 그리고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에 할례 받았냐 마았냐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서로 섬기고 돌보라고. 이 얘기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포인트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종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했고, 종으로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주인 하려고 그러고 할례 받은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니 바울 사도가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걷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잘 되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온라인 예배도 많고 줌도 많고 다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자신이 예전보다 더 은혜롭고 주님의 앞에 나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허전하죠. 2% 3%가 부족하죠. 같이 모여서 박수치며 막 찬양 드리고 주여 하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했던 그 시간들, 말씀을 읽고 부흥회도 하고 우리가 영성으로도 막 나갔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종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는 종에 대한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받은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자꾸 기웃기웃하다가 세상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이 강한 민족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간구하면 사사를 보내서 종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는 이 루틴한 서클이 있는 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핵심이 뭐냐? 왜 종이 되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종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예배에 희미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빠지지 않고 적당하게 드렸을 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것이 대치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때 보니까 종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이런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영성을 이렇든 저렇든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이거 주님이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간이지만 더욱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가 코로나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니까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헌금하고 대충 봉사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 앞에 코로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강복절, 우리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박됐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강복절 사건뿐만 아니라 아주 먼 날 오래전부터 종의 품성을 갖고 있고 종으로 살았지만 그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분한 사랑을 넘치게 주었던 백정 한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인생을 계획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공평하게 임해서 또 이 귀한 사랑을 받고 우리 이웃에게 기쁨으로 나아가 이제는 선교다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꿈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 시대 속에 태어나지 않음도 감사하지만 또 오늘 태어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이 자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것으로 얽매어서 우리가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